전영준 신부의 가톨릭 영성산책 10번째, 11번째 20일 애덕의 무한 증가. 애덕 실천은 하느님 나라 안내하는 등불. 비록 100% 달성할 수 없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인은 성덕을 완성하기 위해 완덕의 삶을 추구할 의무가 있음을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유한한 존재이기에 상대적인 관점에서 완덕을 추구하게 된다는 점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인 완전성의 관점을 꼼꼼히 살펴보면 인간이 할 수 있고 또 해야만 하는 관점이 있을 뿐 아니라 이미 정해졌거나 하느님께서 주도하시는 관점도 있음을 알게 됩니다. 성화의 은총과 노력으로 하느님께 다가가야. 먼저 인간의 본성 전체가 거룩하게 변하는 본질상 완전성에서는 하느님께서 성화 은총을 베푸시며 주도하는 측면이 강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인간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인간 스스로도 하느님의 거룩한 본성을 담아내기 위해 힘 닿는 한 열심히 노력해야 합니다. 하지만 하느님께서 베푸시는 성화 은총은 인간이 거룩한 본성을 지니는 데 결정적인 요소가 됩니다. 다음으로 인간의 최종적인 목표는 하느님과의 친밀한 합의를 추구하는 목적상 완전성도 하느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에게는 당연히 의무로 주어지는 측면이 강합니다. 물론 하느님께 자유의지를 선사받은 인간이 인간의 최종 목표인 하느님을 거부하는 정도에 따라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겠으나 목적상 완전성을 이루기 위한 제2, 제3의 최종 도착 지점이 따로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행위를 실천해야 하는 작용상 완전성에서는 인간의 노력하는 측면이 강조됩니다. 이때 그리스도인은 다양한 덕행을 실천하면서 완덕을 추구하게 되지만 그 중에서도 애덕 실천이 작용상 완전성을 통한 완덕에 다다르는 방법 중에 최고에 해당합니다. 다른 많은 덕행은 인간을 하느님께 간접적으로 인도하거나 하느님 속성을 미약하게 반영하지만 사랑을 실천하는 덕행은 인간을 하느님께 직접적으로 인도할 뿐 아니라 하느님의 속성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애덕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이 완덕에 도달하는 데에 가장 중요한 요소이고 본질적이며 특징적인 요소라는 점을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애덕, 하느님께서 이끄시는 신비 체험. 예수님께서 당신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이중 계명을 실천하라고 강조하신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애덕만이 인간을 하느님께 보다 직접적으로 이끌어 하느님과 온전히 결합할 수 있다는 점을 가르쳐주고자 하셨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신덕 믿음과 망덕 희망은 하느님을 향하는 인간의 여정이 여전히 불완전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신덕과 망덕은 인간이 대죄 중에 있어도 작용할 수 있기에 인간으로 하여금 하느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잘못된 믿음과 하느님께서 바라시지 않는 잘못된 희망을 갖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애덕, 사랑은 절대로 은총과 분리될 수 없기에 대죄 중에는 작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랑을 하더라도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잘못된 사랑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랑 자체이신 하느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사랑하면서 당신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거부하지 않고 당신을 사랑해 주기를 늘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은총 속에서 작용하는 애덕은 하느님께서 이끄시는 신비 체험인 것입니다. 완덕 향한 삶 속에 애덕 지속적으로 쌓아야 그리스도인이 추구하는 완덕의 삶은
현세에서 한계점을 지니지 않습니다. 무한하신 하느님이 원인이 돼서 무한하신 하느님을 향해 나아가는 행동이기에 완덕의 한계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은 자신 안에서 애덕을 무한대로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작용상 완전성에서 작용으로서의 애덕 실천이기 때문에 인간은 오로지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행동하는 육신을 지닌 이 세상에서 애덕을 무한히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죽은 후 천국에 다다랐다고 하더라도 영혼은 더 이상 애덕을 증가시킬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대부분 완덕의 삶에 도달하지 못하고 죽음으로써 하느님 대전에서 송구스러움을 느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살아있는 동안 열심히 애덕을 실천해 하느님을 기꺼운 마음으로 만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전영준 신부의 가톨릭 영성 산책 22 육신의 재계란. 믿음으로 행하는 재계, 하느님께 이르는 방법. 필자는 그리스도인 수덕 생활이 나쁜 악습을 끊어버리려는 방향과 좋은 덕행을 습득해 증진시키려는 방향에서 실천될 수 있다고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수덕 생활을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덕의 본성이라는 범주에서 구분하는 경우와 다르게 실천 방법의 범주에서 또 다른 구분을 시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즉 인간 육신의 행위에 강조점을 두는 경우와 인간 정신의 행위에 강조점을 두는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동안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육신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인간 육신의 행위를 통한 수덕생활 실천에 더 많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재계, 부정함을 멀리한다는 의미. 오늘날 한국 가톨릭 교회 안에서도 사순식이나 대림식이가 되면 종종 재계를 지켜야 한다는 말을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말 사전은 이 단어의 의미를 마음과 몸을 깨끗이 하고 부정한 일을 멀리함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적인 의미를 포함해 종교적 예식을 거행하기에 앞서 재계를 실천한다고 설명합니다. 가장 이해하기 좋은 예문으로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폭넓게 사용하는 목욕 재계를 들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중요한 일을 앞두고 부정타는 일이 없도록 경계하려는 측면이 나타날 뿐이지 인간 육신에 해를 끼치는 듯한 부정적인 의미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의 준말인 재라는 말 하나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한국 가톨릭 교회에서 조금 다른 의미를 드러냅니다. 한국 가톨릭 신앙인은 교회에서 우리말 금육제, 단식제라는 용어를 통해 이 단어를 접하게 되는데 외형적으로는 제가 사용됐지만 내용적으로는 규정을 지키라는 의미가 더욱 포함된 계라는 의미로 더 알아듣게 됩니다. 그래서인지 교회 안에서는 비슷한 말로 금욕, 고행, 고신극기 등을 사용합니다. 이러한 단어에는 인간 육신에 다소 불편함을 제공하는 부정적인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통, 하느님께 다다르는 역설적 방법.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사상을 살펴보면 사실 하느님께서는 인간을 포함해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고 나서 보시니 좋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좋은 세상에 고통이 들어온 것은 인간이 죄를 지은 후였습니다. 그러나 인간에게 벌로 주어진 고통은 인간이 회개를 통해 다시 하느님께 돌아오기를 바라신 하느님의 마음이었고
인간이 짊어질 수덕 생활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정착 이후의 유다인들은 인간이 수확한 재물의 마음을 빼앗기면서 다시 하느님을 저버리게 됐습니다. 이에 예언자들은 하느님의 백성이 하느님께 다시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하느님께서는 잠시 인간에게서 지상의 재물을 빼앗을 뿐 아니라 재물을 저주의 징표로 여겨야 한다고 강조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육신의 고통은 고통받는 욥과 예언자 예레미야 그리고 고난받는 하느님의 종에 이르러서 하느님께 다다르는 역설적인 방법이 됐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수덕 생활.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 가르침에서도 어려운 여정이 요청됩니다. 생명으로 이끄는 문은 좁고 그 길도 비좁습니다. 죄를 짓게 하는 것이 있다면 비록 몸의 일부이더라도 모두 제거해야 합니다. 나아가서 자신의 소유를 다 포기해야만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바오로 사도의 가르침도 크게 다를 바 없습니다. 탓할 것이 있어도 참아야 하며 남의 짐을 져주고 형제를 심판하지 말며 박해자들마저 축복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성경의 가르침은 자신을 해치는 고통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 고통을 받아들여 자신의 삶을 믿음에 일치시키는 것으로 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수덕 생활입니다.